외치겠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요, 우리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거의 잘 모르고 그냥 사람과 사람 간에 뭐 일 혹은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먼저 선포하든지 저들이 대적이 그 먼저 찝쩍거리든지 때때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단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이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나서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아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결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이 어떻게 여러분 비등비등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비등비등하겠습니까? 진리와 거짓은요. 운명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할 줄 아는 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 통하면 겁주고요. 겁이 딱 통하면요. 그때부터 이렇게 멱살을 잡고요. 종 삼게 됩니다. 무조건 사단이 먼저 찝쩍거리든지 우리가 먼저 선포하든지 보십시오. 이 전면전은요, 사단이 먼저 걸든지 영적 전쟁은요, 또 성도가 먼저 걸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담대하게 다윗이 먼저 도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골리앗을 향해서요. 대적들이 한 번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한번 확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사단이 이 영적 전쟁을 걸 때는요, 열매 맺을 때 겁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들도 찜찜하니까요. 자기들도 이게 좀 불안하니까 겁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전쟁의 결과는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게 느껴지면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고요. 또 담대하시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찬양하고 나아가십시오. 이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사단의 장송곡입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요 진리이지 우리 완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말빨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만큼 말빨 좋고 사단만큼 수완 좋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걸로 못 이깁니다.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GT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십계명의 부칙이 이제 시작되어서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법이든지 의식법이든지 사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이 그 신약의 시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그림자와 같이 혹은 몽학 선생과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 매일 이유가 없다고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법 역시 여기에 나온 시민법을 지금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자체도 보면요, 광야에 있을 때 이 율법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 지역만 바뀌었는데도 레위기 때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에서는요 다시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약은요 이제 그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래도 뚱뚱한 사람은 약간 뚱뚱하게 나올 거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좀 키가 작게 나올 거고 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을 때 다시 그 완성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볼 때에만 구약이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혹하는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이 아니라 사단도 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사단은 죽이는 일을 위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죽이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 진짜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면요, 진짜 엄청난 표적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민족 안에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엄청난 일을 하면서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혹 앞에서요, 사실 인간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요,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그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라고 하면요, 혹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종교적 이 황홀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가 이렇게 뭐 무슨 뭐 동상에서 뭐 피눈물이 났달지 아니면 누가 병든 자가 일어났달지 이러면요, 무슨 대학 교수 뭐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면요, 뭔가 그게 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사람은요 혹 빠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황홀경에 인간이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게다가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하면요, 사람 미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나한테 뭐가 대박이 난달지 이런다고 하면요, 인간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일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성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요, 서구 사회도 그랬는데 요즘은 좀 또 그것보다 더 막 이렇게 자극적인 게 많아서 좀 덜한데요. 한동안 우리 뭐 이제 케이블 TV 막 생기고 하면서부터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귀신 이야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무당들이 방송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여러분 점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신기하고 내 사는데 직접 직결되어지는 일로 사람들을 다가오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카페에 가서 잠시 이제 뭐 성경 좀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요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카페 갔는데 옆자리에 어떤 포스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얼굴 보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 사람 약간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한 명 왔어요. 오더니 막 인사하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아저씨 엄청 아저씨고 또 엄청 아가씨인데 저 조합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풀어주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줘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펴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전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 이거 묵상하려고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전부 다 들리는 거예요. 아가씨가 뭐 이렇게 이게 저기 강호동이 바로 그 대장부 이렇게 그 이름인데 이거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할 건데 세 가지만 포기하면 돼. 남편 없을 거고 자식 없을 거고 그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없을 거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40대 전에 지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고는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40대 전에 이걸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판 가서 깨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사람도 교회를 잘 다니고 그 여자분도 교회를 잘 다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얼굴 볼 때부터 야 포스가 있어 보인다 약간 그런 게 보였어요. 약간 뭐 신기가 있어 보인다 있었어요. 그 사람 말 맞을까요? 예, 많이 맞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맞고 안 맞고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안 이익이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 감정에는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말씀대로 쫓고 가다가 진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십자가의 도이지요. 여러분들 종교적 황홀경, 그리고 게다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자들이 미혹을 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2절까지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날 것인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미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꿍꿍이가 뭔지 한번 내가 유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남자친구가 나만 좋아할지 바람 피울지 몰라서 어떤 이제 이쁜 그 여자한테 한번 이제 가서 한번 유혹해봐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신부 삼으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타락하게 해서요, 망하게 할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고요. 악한 세력이 유혹하는데 이 본문은 뭐냐고 하면 그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사단이 거짓말할 수 있고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그 유혹 시간이 진짜 내가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초월 어떤 영적인 신비경을 내가 추구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사실은 이와 같은 미혹, 영적인 미혹이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는지, 아니면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자기 신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센 신, 이렇게 좀 더 신비한 일을 하는 신, 아니면 좀 더 나한테 도움되는 신을 찾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혹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놔두실 수밖에 놔두시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마치 몸에 백신 넣듯이 우리에게 사실은요 진짜 더 강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데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열렬하게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열정주의자들은요 열렬하게 믿습니다. 워낙에 헌신주의자, 희생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희생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 사실 진리는 의인데요, 의를 좋아하지 않고요, 불의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이고, 불의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요, 이런 유혹들 앞에서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쭉정이가 있다가 심판받게 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백성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지정의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 기로가 이와 같은 영적인 미혹이 있을 때, 영적인 유혹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정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유혹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이제 있을 대규모 온 세상에 진리를 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치 단결하여서 배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무슨 정치적인 이렇게 권력들까지 다 가지게 되는 그가요. 여기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이 이제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권력을 막 쥐게 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거짓 선지자가 또 붙어서 그를 위하여서 막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막 떠벌리면서 그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이성적이던 모든 사람들도 이 일이 진짜 분명히 일어난 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 다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정말 진리대로 믿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조금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면요. 여기 이제 따르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명령을 지키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외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이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일단 네 단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요. 결국은요,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자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며. 우리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그분 앞에 서면요,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떨릴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지상에서도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떨리면서도 너무 좋은 우리 경외하는 사람 되어야지만 영적인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매일 우리 공동체가 지티합니다.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힘들어도요,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럴수록 미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며. 여러분, 경외하려고 해도 또 순종하려고 해도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 귀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귀가 청종한다는 것은요,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귀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쏙쏙쏙쏙 잘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면요, 눈이 풀리고요, 막 사람은 그냥 실신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순종하는 것, 하나님 경청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예배입니다. 자, 그렇지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는 더욱 소중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요. 또 이 시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요.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요, 영적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며. 번역이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빼서 설명하는데, 다바크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붙쫓다 혹은 밀접하다 혹은 연합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완전 그 껌처럼 이렇게 밀접하고 막 붙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미혹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런 자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요, 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혹하는 세력을 우리 안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구약이고요. 구약은 신약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의미를 여기서 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이렇게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여기 나온 모든 것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제가 자주 말하는 그늘목에 손드는 거 안 해도 어른 되어서는요, 주의 잘 살피고 키도 컸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온 이제 이런 자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죽이면 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지금도 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통과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처럼 막 이렇게 이러라는 뜻이 전혀 아니지만 그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용하고 막 우리 개인의 영적인 황홀병을 막 유도하거나 우리 개인의 이익을 막 부추기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저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두 가지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조금 밑에 내려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한번 여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왜 유혹하느냐? 유혹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말 바꿔 타서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사람이 이동통신도 SK 쓰다가 U+ 가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러느냐?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 있는 자리에서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유는요, 다시 종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세력들은요, 자기 방식으로 한번 이 불쌍한 중생들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종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정확하게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배반하기 위해서 다시 종삼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도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 뭐 이거 다 빌미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배반하게 해서 다시 종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됐네. 말씀 지키는 건 너무 싫었는데, 말씀 안 지키면 진짜 행복하겠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도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요. 말씀이 진짜 관계가 행복해지는 길이고요. 말씀이 진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요. 말씀이 진짜 나라가 행복해지는 길이고요. 말씀이 진짜 열방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 3.1절 그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온 인류가 진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 핵심이 된 사람들을, 솔직히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 독립운동 시작했던 나라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중에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라 사랑하는데 도움만 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기독교도 이 해방하는데 서구 사회가 도움이 될 줄 알고 믿었어요. 근데 별로 해보니까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다 말 갈아탔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요,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면, 일본 사람들은 나라 사랑 안 합니까? 나라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키고요. 어떡하면 할복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에만 온 인류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미혹하는 세력은 길을 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에서 깨어내가지고 못 지키게 합니까? 행복 대신에, 축복 대신에 저주를 주기를 원해서입니다. 미혹하는 데는 목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내는 이유는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려고 그럽니다. 종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런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식당에 갔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앞에 단체 손님이 한 8명이 왔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여왕벌처럼 생기신 분이 한 분이, 근데 뒤에서 봐도 여왕벌인 줄 알겠어요. 옷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가죽에다가 뒤에도 전부 다, 근데 밑에 여기 테이블까지 쫙 내려가는데 가죽이 이렇게 쫙 끝이 이렇게 샥 말리면서 무늬가 막 뒤에 무슨 근데 뒤에서 봐도 손도요, 이 가죽 장갑인데 막 가볍게 화려하게 무늬가 되고, 손을 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모든 게 뒤에서 봐도 완전 여왕벌이에요. 저 뭐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종교 이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도요, 전부 다 막 머리를 다 세우고요, 막 염색을 하고, 여자들은 전부 다 또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요,
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부려먹을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쉽게 종에 들어가느냐고 탄식하고 갈라디아서에 탄식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교인들 중에서 엄청 착한데요. 이 이단적인 교회들에 가면요, 진짜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완전히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인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는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입니다. 자꾸 기적이 일어나니까 좀 이렇게 해해지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은 막 복이 임하든지 저주가 임하든지 누가 죽었대 그러면 해가지고 또 다시 열심히 하고요. 또 갑자기 뭐가 돈이 막 대박났대고 해서 영적인 걸 추구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일을 추구하지 마시고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미혹하는 어떤 것들도 다시 종 삼으려고 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영적인 미혹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러분, 유혹이 이렇게 적 그리스도 아주 막 강력한 막 기적을 막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황홀경을 주고 막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 속임으로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의외로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형제든지 아니면 혹은 자녀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뭐 친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워낙에 막 뭐랄까 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워낙에 약간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한 이야기만 들으면 막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막 이익을 밝히거나 그렇게 막 영적이지 않아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관계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1대 8대 1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일은요, 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맞으면은 한다는 겁니다. 1. 8은 근데 뭐에서 움직이냐고 하면 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이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8은요,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1은 의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마지막 1은 뭘까요?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보신 바대로 어쨌든 8이요, 관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교회에도 영적인 시험이 확 올 때가 있죠. 보시면요, 적극적으로 막 영적인 막 이상한 여기에 미혹되어서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관계가 움직이면요, 그냥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하면요, 한 사람, 진짜 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면 또 그 사람 때문에 팔도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4절에서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경외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예배하며 연합하며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었는데요. 여기 8절에는 보면요. 이제 반대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그 유혹들 이렇게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강조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러분 진짜 내가 의를 통하여서 살아야지만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그냥 에이 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자고 독립자고요. 진리 앞에서 진리 아닌 것으로 미혹할 때는요. 관계를 통하여서 미혹할 때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냉철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9절에도 이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 없이,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이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부터 이런 문제에서요. 진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부모, 형제, 뭐 남편, 아내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의를 살려야지 관계도 살릴 수 있는데요. 관계 때문에 의를 포기하는 사람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나부터 이곳에서 딱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미혹하는 세력들의 목표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미혹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깨어내어서 다시 한번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종살이하게 하려는 것이 영적인 미혹의 실체입니다. 이 생각하면요. 저들이 관계로 막 살살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실은 나의 가장 큰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죄와는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호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나아가야지만 여러분들 그런 유혹들이 다시 못 오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요, 자기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내가 좀 외롭겠죠. 그리고 막 나를 비방하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여기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따라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그들이 공고해졌을 때 구원이 필요할 때 그때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지만 공동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확실히 서 있어야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말씀을 정말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GT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 전권을 이런 식으로 쓴 경우는 정말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저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도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는 과정을 지금 잘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 진리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공동체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영적인 미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아무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사단도요, 바보 아닙니다. 열매 있을 만한데 흔듭니다. 이렇게 열매 있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단어들만 한번 나열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예배하며 연합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정말 자유자로, 정말 행복한 자로, 그래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